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피조된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냥 못 들어갑니다. 원한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 출입국 신고서에서 도장을 딱 찍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들을 때에 전에는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죄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믿어질 때,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아부실 잡담하지 마시고 아이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 여기를 보시면서 집중을 해 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공치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서 의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제대로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지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못지않게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장과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도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이 찬양팀에 귀한 새로운 성가대원 들어와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 끝까지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내가 봉사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었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나라는 제한적입니다. 우리 세상에 보이는 나라, 대한민국, 일본, 중국,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일단은 영토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요, 옛날에 왕들이 통치할 때는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남의 땅을 침범해서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중국이 그랬고 지금도 일본이 말이죠.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인데도 지들 거라고 박박 우기고 교과서도 그렇게 만들어요. 뭐 없을 사람들입니다. 정치권들이 정말 잘못되어서 이렇게 다른 나라는 말이죠, 다른 나라가 제 다른 나라를 갖다가 빼앗으려고 할 적엔 상대방 나라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침범을 하고 백성을 심지어는 강탈하고 죽이고 그러한 일들을 자행자지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둠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미신과 질병과 무지 몽매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빛을 비춰주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고 정말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참된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120, 3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1885년 아펜셀러 목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20,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피폐했었어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배경은 양화진 묘지입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이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정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뗄감으로 잘라다 써야 되니까. 그야말로 미신과 우상에 찌들었던 우리 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 열강 중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것은 뭡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1등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와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양으로 따지면 미국이 아직도 1등입니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할지언정 국내에서, 아니 내가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롬에 있던 나라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아무리 임금이 바뀌어도
주권이 바뀌어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의 번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눈뜨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 나라에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공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제주 칼레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브라질과 뉴질랜드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제자훈련과 관계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105분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희들이 모처럼 한라산을 등반하는 팀, 보트를 타는 팀, 마라도에 가는 팀, 우도에 가는 팀, 그런 팀이 있었어요. 저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숲길 걷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샤련이라고 하는 그 숲길이 있습니다. 왕복이 약 30km 되는데 18명의 인솔 팀장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등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등산을 하려고, 산을 산책하려고 그 샤련이에 딱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자연 해설사가 있었어요. 자연 해설사. 그래서 제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좋은 안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예쁘시네요. 사람은 일단 칭찬부터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시네요 하면서 말이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쫙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반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저는 그 시간에 그분이 집에 가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한 2시 반쯤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에 올라가는 분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문 닫을 시간인데도 아직도 계시네요. 아이고 아직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제 뭐처럼 올라갔다 내렸기 때문에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힘들어하면서 저만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딱 접근을 했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제가 보니까요 진짜 좋은 직업이세요. 항상 뭔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요? 우리들 이렇게 안내하는데 자연 해설사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매님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네, 전에 좀 다녔어요. 전에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요 못 다녀요. 왜요? 제사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못 다녀요. 아쉽네요. 근데 말이죠, 저는요 천국 해설사예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저는 천국 해설사랍니다. 우리 자매님이 이게 샤련이 숲길 가는데 전 길 안내해 주시는 것처럼 저는 천국을 해설해 드릴 수 있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자매님 아세요? 자매님은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셨다고 하는데 자기가 불쑥이 아이고 전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머나 모태신앙이었어요? 세상에. 그러면요 모태신앙인데 마음이 좀 찝찝하지 않으세요? 왜 찝찝했는데 하도 안 나가다 보다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이고 어쩌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7살이에요. 애들 둘이 있대요. 근데 이거 아세요? 모태신앙들은요, 또 전에 교회 다녔다가 쉬시는 분들은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반드시. 어떻게 부르신대요? 보통 방법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요. 지금도 사실 돈 벌려고 지급으로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내가 그렇게 벌려고 했던 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싹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 안 듣는다. 어떻게 하느냐? 가족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껴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아, 그래요? 자매님 눈 뜨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매맞고 돌아오실래요? 존말로 할 때 돌아오실래요? 하면서 말이죠, 자매님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자매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면서 말이죠, 제가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부산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홍준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매님 정말 오늘 좋은 기회네요 하면서 말이죠,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고 제가 어깨에다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내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신이 살고 있는 교회가 그 성안교회라고 해요. 거기를 자기가 나가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도착해서도 매일 하루에 문자 보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제주도 성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찾아가서 이해하면은 개척교회지만 좀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리고 봉고차를 타고서 뭘 먹으러 가느냐? 점저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점저 식사라고 있어요. 아점도 있지만 점저도 있어요. 점심 겸 저녁. 2시 반 지나서 3시쯤 되니까 점심도 아니고 또 저녁을 해서 점저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 뭐냐? 안세미 가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서 식사를 주문하고 시키는데, 일단은 원래 손님도 하나도 없지만은 굉장히 이 서빙하는 게 서툴러요. 이 젊은 처녀들이 말이죠, 서빙을 하는데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저것 좀 갖다 주세요. 꼭 뭐라고 반응? 뭐라고? 이 서빙하는 자매들이, 처녀들이 반말 찍찍하는 거야. 요거 좀 더 갖다 주세요. 뭐라고? 이상해.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뭐가 부족하세요 되는데 뭐라고? 나 진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 분위기가 잘못돼 저렇게, 저것들이 손님들한테 반말하고 진짜 딱 보니까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조선족인데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어디 저기 조선족이신가 보죠? 또 뭐예요? 그 말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뭐가 유행이야? 그러니까 말이죠, 이 주인이 애가 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조선족 친구들인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을 구하려니까 전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거의 무비자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일하는 자매가 조선족들인데 손짓 발짓 해야 되는데 그 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라고 하면 좋은데 뭐라고?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밥을 어찌됐든지 간에 먹고 기쁘게 먹고, 그래도 칭찬하면서 맛있다고 하면서 제가 쫙 사장님한테 다가갔어요. 수작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딱 다가가지고 제가 이제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이야, 사장님 인상 좋네요. 아이고, 요즘 여기 제주도 경기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요즘 신문에 나온 대로 막 활발하대요. 보니까 이 근처에 식당이 없던데 여기 자기네가 제일 잘 된대요. 그러냐? 여기가 자기네는 땅만 1,500평이래요. 그리고 주변에 하나콘도가 있는데 거기 손님들 싹 쓰려한대요. 어머나 돈 잘 버시네, 부자네. 제가 사장님 보니까 인상도 좋으시고 보니까 고생 안 하신 것 같아요. 맞대, 고생을 안 했대요. 그리고 말이죠, 자기 부모님이 땅 1,500평을 물려줘가지고 거기다 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넓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자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돈만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잠깐 목담사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하면서 잠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뱀 같은 죄를 주세요. 사장님, 보니까 참 고생도 안 하시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사시는데 혹시 이 세상 떠나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실 자신이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죽 40년을 전했어요. 사장님 죄인인 거 아세요? 맞아요. 죄만 있죠. 죄인은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죄값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죽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낼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답을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을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어떻습니까? 했더니 좋대. 너무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막 쑥쑥쑥쑥 스폰지에 빨려들이듯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내친게 말이죠. 내가 말이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을 멀뚱멀뚱 뜨고 쳐다봐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옆에 사모님 목사님들은 아멘 하면서 막 부흥회가 일어난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끝난 다음에 관찰을 하니까 하도 서빙하는 자매들이 뭐라고? 그때 미안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다음에 제가 말이죠. 이분은 이기하신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전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뒤따라오면서 두마들이에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부럽습니다.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왜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해서 만날 때마다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 대단합니다, 그런 말은 어느 때 하는 겁니까? 부럽다는 건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그런 자리 누리고 싶은데, 나도 그런 복 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 부럽다는 것이고, 대단하다는 건 뭐예요? 용기가 있어가지고 용기 있는 것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이죠, 땀에 젖은 모습을 가지고 그 자연 해설사라든지 식당에 가서 제가 사장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왜 한 겁니까?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도요, 저 자신이 그 105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라산에 있으면서 누구도, 그 제주도에 있으면서 누구도 안 했지만 저만 유일하게 했어요.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돼요. 자부심. 이야,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왜?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그게 뭐냐? 세 번째로는 더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무슨 복이요? 더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더해 주시는 복. 제가요, 수요일마다 열왕기상을 강해 설교를 하는데, 강해 설교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왕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게 물질이요, 건강이요, 장수요, 안정된 삶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가 단 한 번도 부나 명예나 장수나 나라의 안정을 구한 적이 없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구하지 않은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덤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구하지도 않은 것을 그에게 주었느냐 이겁니다.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되었어요. 20살의 왕이 될 때 정적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 훈련도 통치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한테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뭐가 마음이 들었어요?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아입니다. 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저한테 이것을 주십시오. 뭐냐?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의외로요, 때로는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근데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건강과 부와 국방과 모든 것을 갖다가 주셔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이야, 이걸 전도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솔로몬과 똑같은 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행위, 전도하는 행위는 뭔지 아세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짜 참된 절대적인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저 세상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 악이요 무엇이 선지를 깨닫게 하는 로드맵이에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요, 더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복음의 사상이 배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입술로 능동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의 의는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순결하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 속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뭐 한다고요? 그 외의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지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할 때 보면요, 항상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나라나 개인이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을 더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초등부에서 초등부 친구들하고 부모를 초청하는 그 식사 자리가 샤론에서 있었어요. 근데 어떤 초등부 아이가 쓴 편지를 제가 쭉 보고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도 이렇게 연필로 썼기 때문에 잘 보여지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대신 써서 옮긴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엄마는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주시고 성경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지 않으면 제가 좋아하는 핸드폰 게임도 할 수 없습니다. 거실벽에 붙어있는 우리 가족 기도문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귀찮은 날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도 집안에 가서 봤어요. 하나님, 저는 이슬람을 아주 싫어하고 특히 IS를 너무 싫어하는데 5학년짜리가 쓴 거예요. 싫어하는데 만약 제가 IS가 많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엄마 아빠도 이슬람을 믿고 IS를 응원할 텐데 예수를 믿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 중에는 우리 엄마 아빠의 직장이 교회인 줄 아는 친구도 있어요. 글쎄, 친구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친구들을 교회에 차로 데리러 오고 햄버거, 아이스크림 여러 가지를 사주고 집에다 데려다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끔은 쪽팔릴 때도 있답니다. 엄마랑 같이 길을 가다가 제 친구를 만나면 우리 엄마는 건아, 제 교회 다니는지 물어봐.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엄마, 쟤는 열심히 다른 교회 다녀요. 그래, 그럼 됐어. 또 몇 분 지나가다가 몇 걸음 걷다가 다른 친구를 만나면 엄마는 건아, 제 교회에 다니니? 또 물어봐. 그럼 저는 또 말합니다. 엄마, 내 친구들 다 교회 다녀. 그래, 감사하다.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새학기가 되면 엄마는 제게 숙제를 주세요. 무슨 숙제냐면, 그러나 내 반 친구들이 하루에 5명씩한테 교회 다니는가 물어봐서 이름 쓰고, 다니면 공표, 안 다니면 공표 쳐와서 나한테 가져와. 아이고 엄마, 하나님, 사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5학년까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딱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는 그거 안 보여줘도 돼요? 괜히 보려다가 내가 못 읽으니까, 듣는 거 못 들으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너무나 꼭 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교회를 못 가게 해서 저는 그게 제일 슬퍼요. 그 친구를 꼭 전도해서 지옥에 가는 거하고 같이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부모님들도 모두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우리 가족 모두 여행을 같이 갔었는데 제 눈에만 보석과 에메랄드가 주렁주렁 열릴 나무를 보고 신기해서 다 따는 꿈을 꾸었어요. 글쎄요,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는, 거라! 네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복권 사야 돼. 이건 대박이야, 대박. 그런데 거나 성경의 천국에는 네가 꿈에서 본 것처럼 보석과 금, 에메랄드로 만든 집도 있고 건물들이 있대. 너도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해서 천국에서 멋지게 살자. 지금도 그 꿈이 생생해요.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감사합니다. 5학년짜리가 써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엄마가, 이야, 지독하니도 극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엄마 되시는 집사님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항상 힘을 쓰고 있어요. 어느 옷가게 상점 주인을 전도하려고 그 다락방 식구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계속 옷 사주고, 나중에는 그 옷가게 주인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전화 왔대요. 우리 게 집사님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전부 250만 원어치 사줬대. 총동원 주일날 꼭 나오기로 했대요. 뭘 판다 그러면 가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보내가지고 환심을 사게 하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생활을 쭉 관찰을 했어요. 이분 굉장히 물질적으로 시달리고 가난한 때도 있었어요. 헌금할 돈 5천 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물질적으로 얼마나 질과 양으로 복을 주시는지. 큰아이도 전교회 그 학교에서 1, 2등을 합니다. 전교회에서. 얘도 공부를 잘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의 것을 갖다가 덤으로 채워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오주환 목사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압니다. 또 환난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도 호남에서 제일 축복받은, 목회에 축복받은 목사가 오주환 목사다, 서울에서도 인정해 줍디다. 아멘입니까? 저는 목회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런 겁니까?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아니 전도사 시절부터 정말 항상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의식과 생각 속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딱 막힌 것 같았는데 열리고 닫힌 것 같았는데 뚫리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을 더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두로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목사님 대단해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뭐가 어려운 겁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거 부러워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나머지를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솔로몬이 구한 것 이상으로 복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 때 그 외의 것들, 물질, 건강, 인간관계, 다른 모든 것들을 대신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연약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30kg를 왔다 갔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갈수록 체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고, 제 마음속에는 그 은혜 감사해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모두로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삽니까? 그 축복을 느끼고 누리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도자를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솔로몬처럼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